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예배의 축복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일평생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배 회복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응답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네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 도를 따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할 일 5가지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4년 2월 14일 우리 교회 창립일 때 유광수 목사님 직접 오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5가지밖에 없다. 교회가 사실은 위기를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되죠. 교회가 뭡니까? 많은 사람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건물 보고. 물론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개인이 교회예요.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안성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를 안성 임마누엘 교회라고 합니다. 또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도 물론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현장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현장에서는 생명운동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님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의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그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주님 뭐라고? 바요나 신문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흑암 세력이 이기게 되는 승리의 증거가 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돼요. 교회의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성취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현장에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를 키워서 현장을 살리는 것. 이게 교회의 참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겠다.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고
많은 사람과 등을 돌리고 교회가 나누이기도 하고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교회를 안다고 하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주님 재림까지 영원히 남을 교회.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 뭐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고레등 같은 집을 남겨봐요. 그거 다 우리 것 안 돼요. 남의 것 돼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나 참 예배 드릴 수 있고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 독재자, 틀린 사상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250년 동안 교회가 카타콤 저기 사막 한가운데 말이요 모래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누구도 교회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주님 재림시까지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여러분 교회 살리는 주역 되세요. 여러분이 남기고 갈 거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올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나는 남기고 간다. 이런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살릴 제자를 남기고 간다. 내가 제자로 쓰임받고 또 그런 제자를 남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가지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말한 건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한 가지.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는 뭐 해야 되냐? 5가지 운동만 하면 됩니다. 첫째, 기도운동. 기도운동은 기도운동인데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기도운동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운동.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란 뭔 말입니까? 교인이라 주일날 되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던 성경책 먼지 털어갖고 일주일 내내 안 봤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방 속에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들고 나오죠. 교회 가는 경건의 모습은 있어. 껍데기는 교인이야. 근데 경건의 능력,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전혀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혹시 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 교인이에요. 그거는 교인.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운동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모릅니다. 지금도 성령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데 모릅니다. 흑암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모릅니다. 어떤 과학이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그걸 밝힐 수가 있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MRI 한번 찍어봤어. 허리가 좀 삐끗해서. 그 어떤 MRI가, 그 어떤 CT가 우리 영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화성에 가서 옮겨가서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불신자가 당하는 12가지 운명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지. 내 속이 지금 속이 아닌데 지금.
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편이 양육받아봤죠.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소불능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안성평택 살리려고 하면 제대로 기도응답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을 잘했어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숨은 거죠. 초대교회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미션으로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숨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숨은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언제?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산기도 가가지고 한 40일 금식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면적인 체리고 밥 잘 떠먹어가면서 말씀에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기도가 안 된 사람은 굶을수록 좋아요. 저도 보니까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굶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럴 때는 금식해야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한다. 그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게 문제지. 능력 교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먼저 누리세요. 일어나거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네. 내게 새날을 주시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 복음부터 누리세요. 일어나거든. 두 번째, 말씀 누리는 기도. 주일날 말씀, 우리 교회는 5가지 운동만 해요. 5가지 운동이 뭐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세 번째, 문제가 생각나죠? 걱정되는 사람이 떠오르죠?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문제를 기도로 누리시고. 그 다음에 전도를 놓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다.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전도 대상자를 4가지 기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전도를 향한 기도는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세요.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가 늘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 전도했어요. 딱 한 명. 자기 친구 아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친구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가 전도 대상자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는 딱 한 놈이 안 믿는 거라. 자기 친구가 전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근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장례식 하는 날 그 아들이 참석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 땅 떠나도 전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기도. 맞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누리는 기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요. 응답받는 기회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전도 누리는 기도. 4가지 기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뭐하냐? 전도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별별 전도가 다 있더라고. 이슬비 전도 여러분 압니까? 이슬비에 뭐 젖어요? 못 젖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야기한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또 하면 우리 교회 오세요. 볼 때마다. 그러면 그게 이슬비 젖듯이 자꾸 들어간다네. 자꾸 이렇게. 고구마 전도 보면 내가 이해가 돼. 내가 고구마를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 고구마 넝쿨을 탁 땡기면 그 막 걸려옵니까? 안 걸려옵니까? 막 고구마가 막 가지에 붙어갖고 넝쿨에 뿌리에 붙어가지고 감자 캐 보셨습니까? 주렁주렁주렁. 한 사람 살리면 그 주위에 모든 거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는 일단 한번 물면 안 나요. 한 사람 정하면 막 교회 올 때까지 안 난다는 게 사람 미치기 일이지. 그거 진짜 보통 일이야. 별의별 전도법이다. 전도가 또 폭발해봤다네. 전도 폭발. 어떻게 하면 폭발하냐? 두 사람 딱 짝을 지어 가다가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어. 처음 만난 사람이야. 한 사람은 당장 그 길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빡세게 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전도 폭발. 아직까지 우리나라 폭발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입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전도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속에 다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게 전도지. 우리 교회에 와라. 그 절대 전도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다락방 만나기 전에 그런 전도 많이 했어요. 1년에 5명 교회 들어간 건 일도 아니에요. 사람 잘 고십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은 썸을 빠져나가시 다 빠져나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부터 정확한 해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낫겠죠. 뛰는 자에 또 뭐예요? 나는 자보다 더 무서운 자가 뭔지 압니까? 붙어있는 자. 붙어있는 자. 파리가요. 인천에서 워싱턴 가는 거 간단해요. 비행기 안에 들어가 붙어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13시간 지나면 워싱턴 푹 떨어져요. 붙어 있는 자 무섭습니다. 근데 붙어 있는 자보다 더 무서운 자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고 지속하는 자. 오늘 아마 5가지 말씀 들으면 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안 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학한 사람 빼놓고는. 근데 문제는 뭐냐? 작심삼일. 지속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은혜로 다가와 맞아도 지속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속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요. 바위 위에 끊임없이 똑같은 자리에 떨어졌는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 구멍이 나는데 지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전도를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성 평택의 현장은 우상으로, 종교로, 저그리스도, 이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가 안성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데 여호와 증인 본부가 우리 교회 1km도 안 떨어진 옆에 있어요. 워치타워가. 우리 지역을 잘 봐야 돼요. 안성은 종교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정말 그 현장의 내면, 숨은 뒷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또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 뒷면에 보면은요 더 많은 누디아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집이 간수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가족 전체가 고넬료 한 사람 전도한 줄 알았더니 로마 복음화가 뒤에 기다려요. 이처럼 숨겨진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 복음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가족이 다른 사람이 복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안성 평택 지역의 현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전도 때문에 모든 동기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전도하는 주 동기가 뭘까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도 어쩌라고?
아마 교회 부흥이 되면 좀 교회 목회자에게 좀 유익이 좀 되겠지, 임신적으로. 중직자들이 전도하는 잘못된 동기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내 직분, 내 자리 인정받고 그런 것. 그 모든 동기를 버리고 우리는 정말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전도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에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틀림없이 적어도 300명, 500명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활동하면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적어도 1000명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럴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말씀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최고의 계획이 있고 가장 좋은 축복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제가 안성에 이제 15년을 살다 보니까 안성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데 가면 동네가 복잡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서울에서 한 1년 반 살았거든요. 그래도 옛날 서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 가면 도로 한번 나가면은 이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따닥따닥 붙어가고 정신. 우리는 돌아서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성이 저수지가 72개예요. 얼마나 저수지도 많고 돌아서면 산이야. 돌아서면 그 고향 땅이라 그냥 푸른 광야 그냥 벌판이 그냥 확 펼쳐져 있는데 안성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성에 보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현장에 우리를 보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계획이 나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제대로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나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했다, 나를 정했다, 장소를 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그 현장에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아무도 없으면 내 혼자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돼요. 혼자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생을 작정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락방의 키는 뭐냐?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지속.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지속하면 열매 일어나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고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답을 줘야 됩니다. 교회부터 데려오면 안 돼요. 그게 틀린 전도예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생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복음의 빛이 들려져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면 자기가 치유돼요. 응답이 와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교회화시켜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하면 바로 뿌리 내리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부신 남편 여러분 데리고 교회 와보세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요. 바늘방석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유행가도 2절까지밖에 없는데 찬송가는 5절까지 있는데 5절까지는 불러보세요. 환장할 일이지 진짜. 응? 전혀 안 해본 신앙 고백에다가 말이야. 찬송가는 5절까지 있지 말이야. 설교는 또 한 40분, 30분 하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영적인 사실 하나도 안 믿어져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오늘 새 가족이라 이해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것만 몰랐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까지 응답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처음 교회 갔는데 회개가 되고 예배 시간 내내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서 생명을 주어서 양육을 통하여서 교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교회화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다락방 사역자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자운동입니다. 제자 남기지 않으면 실패해요. 영원히 남는 것은 교회와 제자밖에 없다니까요. 재산 남겨봐야 그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이름 아무리 남겨도 소용없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주님은 11제자 남겼어요. 한 놈은 어디 가서 그냥 목매달아 버리고 가룟유다 11제자. 그리고 70인 중직자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다 합쳐봐야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120명 제자를 남겼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어요. 120명은 남겼는데 우리 교회가 120명 이 자리에 120명 되니까 우리 120명 남기면 되겠네. 제자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제자를 남기는데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담난 그런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모든 족속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현장 속에 지금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자마자 딱 여기다가 제자 딱 이렇게 붙여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제자네. 그러면 참 좋은데 현장에 가면 이게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보이죠 여러분은? 저는 안 보이더라고. 절대 제자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는 어디에만 반응할까요? 복음에만 반응해요. 다른 건 반응 안 해요. 어떤 집사는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은 말하지 않고요 실컷 세상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어느 성형외과가 눈을 찍고 왔는데 요즘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느니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온통 세상 이야기하고 복음 절대 말 안 하고 여러분 복음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근다고 또 처음 만난 사람 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도 시간표를 보고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마음이 열리고 시간표 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야. 딱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 만나자마자 복음 말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제자? 내가 제자 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바로 우리 후대들입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종에게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합니다.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고 주의종에도 순종 안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천만의 말씀. 그럴 리 없어요. 정말 집에서부터 제자운동을 하세요.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기준 삼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여러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운동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는데 현장에는 성도들이 표시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 그래서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종교가, 우상이, 세단체를 비롯해서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고 현장에 당장 나가보면 여호와 증인, 신천지, 각종 사이비, 이단, 저그리스도가 현장에 가득 장하고 있어요. 왜요? 성도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현장에 살아가니까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현장을 바꾸지 못해요. 7명의 렘넌트는 어떤 현장에 들어가더니 그 현장을 바꿔버렸어요.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 현장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현장화되지 않으니까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맞는데 돌아가면 우리 가정에 가니까 안 맞아. 근데 직장에 가니까 안 맞아. 직장 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돈이 그리스도야. 성공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들고 현장에 가면 현장은 살아납니다. 현장에 가면 너무나 말씀이 맞아요. 맞다 말이에요. 현장에 지금 이 복음만 없고 적그리스도 이단 우상만 가득 차 있다더니 맞구나 말이에요. 이 현장에는 나라도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정확한 답을 현장인 사람들이 줘야 되겠구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맞게 돼 있습니다. 성도가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처럼 현장을 완전 살리고 정복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있는 현장은 살아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음 가진 제자가 간다고 하면 어떤 현장도 다 살아납니다.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통해 현장 살아난다니까요. 가정 현장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과 산업 현장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장 회복 가지고 아니지.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는데 내일 송구 영신 예배 제가 바꿨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현장을 그냥 정복해버릴까 그냥 어쩔까 싶어요.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장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5가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무슨 줄 알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하는 교회. 그랬더니 그곳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전도와 선교문이 열렸어요. 전도운동. 나갔더니 당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구약의 예언 때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말씀운동. 그랬더니 현장에 3,000 제자가 있는 제자운동. 날마다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현장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5가지 운동을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예배당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운동에다가 여러분 산업을 맞췄다고 하면 산업의 복음경제 회복하게 될 겁니다. 5가지 운동과 전혀 상관없이 직장에 가서 그냥 등골이 빠져서 일하고 있으니까 늘 경제 때문에 어렵다. 너무나 어려워져가지고 무능이 안 떠나고 말이에요. 요 속에 5가지 속에 건강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 5가지 운동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5가지 운동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5가지 운동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이 5가지 운동하십니다. 내 개인이 어떤 기도 운동을 할 것인지 오늘부터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어떤 전도 운동, 어떤 말씀 운동을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 5가지 운동이 여러분 개인에게 옮겨가고 세 번째는 현장에 옮겨가십니다. 현장에서 이 5가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서 2019년에 정말 현장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했던 이 5가지 운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려서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불신자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고,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는 없고 적그리스도 이단과 우상과 종교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5가지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지며 모든 성도 개인이 회복하며 현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결단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